또 성령에 취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성령에 취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은 두려움이고 겁나는 게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 괜히 붙잡고 시비 걸고, 평소 같으면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할 건데 술 취하면 겁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붙들고 시비하고 싸웁니다. 성령에 취해도 겁나는 게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깨면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놈의 술 내가 다시 더 마시면 이제 뭐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이 만약에 소멸되고 나면은 그걸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좋았는데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했던 그게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정말 싫지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 성령이 취해서 살던 성령 충만하던 그 시대가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다시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의 차이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뭐냐? 성령 충만히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해야 될, 배우고 닮아야 될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성령과 관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초대 이 공산사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공산사회에 이래버리면 우리가 공산사회를 만듭시다 그러면 저 한번 빨갱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간첩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공산사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공산사회가 나오는데, 자기가 있는 걸 전부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사도들이 다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5명의 가족에게는 5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고, 2명의 가족에게는 2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고, 이러니까 이 초대 공산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칼막스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요 제도가 참 좋구나. 이 성경의 초대 공산사회를 이론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만든다면 끝내주겠구나,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지상 낙원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벤치마킹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칼막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산사회는 성경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착취하고 정말 인간 대접 못 받는 아주 비극적인 끔찍한 그런 사회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초대 공산사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했는데, 왜 오늘 칼막스가 만든 성경에서 그대로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공산사회는 그렇게 착취가 있고 정말 인간이 생지옥이라고 할 만큼 어렵게 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초대 공산사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 사회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가 기쁨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칼막스가 이 공산사회 이론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은, 그래서 유물사관이라는 그러잖아요, 공산사회를. 그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물질 때문에 사람이 착취당하고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도, 어떤 제도도, 어떤 이론도 예수가 중심에 계시면은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만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설령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 자리에 없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올라간다면 그 이론, 그 제도, 그 시스템 전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중심에 딱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고 예수가 계셔야 할 내 중심 그 자리에 만약에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자리한다면 결코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왜 나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라 그러고 헬라파라 그러느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에 사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살고 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조국이라고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데 사도들이 이제 매일 이제 나눠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우리가 좀 차별을 받는 것 같다. 아니 여기 사는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해외에 살다가 왔다고 해서 뭔가 빠지는 것 같고 양도 적은 것 같고 이사 오해죠. 뭐 설마 사도들이 그거 차별했겠습니까? 이런 오해입니다. 오해.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목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날 수가 있고 뭐 교회 직분자에 오해 날 수가 있는데 사실 뭘 교회에서 차별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차별하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 뭔가 차별하는 것 같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목사가 왜 차별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왜 차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곳에 살다 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뭔가 지금 뭐 기분이 좀 자격지심도 있고 뭔가 생각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가는 결국은 이 초대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심전력하겠다. 이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은 7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심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박수로 받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오늘 성경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택해서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성령 없고 성령이 있는데 믿음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이 귀에 여러 마음에 잘 들려집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이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 듣는 것도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일꾼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인, 좋은 일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물이 없지요, 모래사장에서 하루 이틀 1-2주간도 아니고 40년간 텐트 친다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텐트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가서 며칠 자는 거야 신나고 좋지요. 만약 거기서 10년만 살아라 그래 보세요. 텐트에 살 수 있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괴롭고 힘들게 살았던 광야를 우리 인생에다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바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다바르와 미드바르 말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두 말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광야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하고 광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요 그 광야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다바르, 미드바르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다바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여야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잘 들려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수문한 광장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니까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새벽부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온 백성들이 새벽보다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말씀 좀 짧게 하세요. 말씀이 깁니다. 지겹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 보면요 온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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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해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집어치워라 지겨워 죽겠네. 그만해라 좀 짧게 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굉장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특혜가 뭐냐면은 바울은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감옥 안에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바울은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압니까? 아침부터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격하며 받아요. 말씀이 길습니다. 좀 그만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 맞춰보세요.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짧다,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린 성가대는 가만 계시고 맞춰보세요. 1번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다, 2번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짧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네? 2번. 와 우리 권사님 역시 자신있게 대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 설교가 좀 짧고 예배가 좀 짧아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설교가 긴데 어떻게 교회 성장 설교가 길면 사람 왔다가 아이고 지겹다고 돌아갈 텐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다 설교가 길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도 설교가 길어야 되겠구나. 제가 설교가 한 30분에서 35분 요 사이에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보면 아마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면 아마 우리 교회 금방 다 차버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집을 채웁시다 그랬잖아요. 아마 채우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해버리면 이게 꽉 찬 것 같아요. 좀 크게 해주죠. 할렐루야. 예. 아멘 했으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혹시 1시간 반 하더라도 짧다고 불평하기 없게요. 여러분 설교 긴 거하고 성자하고 뭔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설교가 길어도 아멘, 짧아도 아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짧은 건지 길은 건지 모르고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몰입이 됩니다. 아멘, 아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긴 것도 모릅니다. 설교 성장하는 교회가 시간 재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게 몰입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저 듣는 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설교 깁니다. 설교 좀 짧게 해주시. 아니 다 바쁜데 목사님 왜 설교 그래 깁니까? 교인들 설교 싫어합니다. 긴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길어서 싫어요. 목사님 설교 길어서 교인들이 안 온대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설교 길게 할 목사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그런 말 듣고. 저한테도 그럼 저도 설교 짧게 갑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길게 갑니까? 여러분 그만큼요 내가 설교가 길다고 불평 나오는 거는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설교가 길든 짧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여러분 성장 안 하고 뺏기겠습니까?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길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니 사탄한테 존경 쓰면 안 되니까 사탄이란 놈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짧든 길든 이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면 그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 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좋은 신앙인 복받는 신앙인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기도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만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의 자리 못 가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많은 복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가족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복이 있습니다. 직장과 생업의 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이 복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경에 있는 복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경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천국은 직무하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처럼 성경의 복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10편 되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오늘 공통점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가 기도 시작할 때는 탄식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고통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괴로움입니다. 자기의 삶의 형편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탄식적인 상황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마칠 때는 어떻게 끝난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시작하는 다윗의 기도지만은 끝날 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날 때 되면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탄식하고 늘 인생이 괴롭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아이고 괴롭다, 저녁에도 괴롭다, 그걸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아침에는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저녁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적인 상황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여러 망했습니다. 그 망하기에 보면 전부 다 기도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어떤 범죄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성을 막을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가정과 일터도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잠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의 핵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무섭지요. 핵무기가 왜 안 무섭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군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기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 폐기하자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요, 핵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 핵무기 김정은이가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사용 못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김정은이 핵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러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 좀 나오세요. 어제 그저께 치유 기도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치유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기도의 자리인데. 여러분 기도에 좀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 마련해서 기도는 못할지라도 교회 가는 기도 시간에 마련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면서도 안 나오고 몰라서도 안 나오고. 여러분 교회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새벽기도 가려 그러면 못 가게 만들고 금요기도 가려 그러면 못 가게 만들고. 그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가라 가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사탄의 음성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성도와 교제할 마음이 생깁니다. 교제하려면 만나야 됩니다. 만남을 소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게 되면 성도 간의 사랑이 돈독해집니다.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교제가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교제하라 교제하라. 교인들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해라. 교회 사는 봉사도 교제입니다. 기도도 교제입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교회에서 뭐 합시다 모입시다 찬양합시다 밥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할 짓이 없어서 맨날 모이라 그러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요 교회 모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걸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심야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집에 안 갑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5분 안에 다 가버려요. 썰물같이 빠져나가버려요. 여러분 5분 안에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끝나고 1시간이고 2시간이 가도 그냥 모여가 헤어질 줄은 몰라. 그 성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배 끝나고 있다고 해서 바깥에서 빨리 오라고 다그치지 마시고 아내가 왔는데 바깥에 남편이 뭐하는 거야 빨리 가야지 시동 걸어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줄 모르고 모여서 얘기하고 세상 말로 수다 떤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이 복받은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5분 안에 싹 가버려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하다 가시죠.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교제를 피하지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모이고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된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 아닙니다. 좋은 책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천국은 오직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잘 자라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전에 같은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저도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 길어진다는 말 용기가 생겨 아직 안 끝날 때 안 됐습니다. 아까 아멘 했으니까 저는 할 겁니다. 예, 시인이신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은 만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힘이 닿으면 버려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힘이 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만났을 때에는 교제가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감이라는 그 공감.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이해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당신이 당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이해가 됩니다. 나도 같습니다.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길래 어떻게 살을 끝다오냐. 난 너하고 다르다. 아이고 안 살고 나 같으면 안 살고 말지. 이건 공감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교제하면은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장벽만 높아지는. 여러분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교수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능력자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21세기의 최고의 능력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공감의 얘기가 나옵니다. 신경통을 앓고 있는 이 강도가 자기 신경통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날 어느 집에 강도질하려고 도둑질하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신경통으로 누워있는 환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신경통 환자라서 고침받으려고 돈을 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도 신경통 환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똑같은 신경통을 앓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됩니다. 나 이래서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요. 이 강도가 강도질하러 들어갔다가 밤새도록 주인하고 신경통에 대한 얘기하다가 하나도 도둑질하다 그냥 나옵니다. 이 소설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강도도 공감하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도도 그 집에 훔치고 죽이려고 들어가는 강도지만은 공감이 되니까 오히려 친구가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요, 나는 저런 세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공감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는 언제나 학처럼 고고하다 그럽니다. 저 참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건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의 상징이라 그러고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말도 안 섞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다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가 했는 행동 이해한다. 너가 범죄한 그 범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누구와도 친구가 되잖아요.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고 세리들과 친구도 되고 창기들과 친구도 되고. 왜냐? 공감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공감이 돼야 됩니다. 교인들 간에 누가 어려운 얘기하면 아이고 인생 헛살았구만. 아이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했냐. 그건 공감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걸요.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역의 교제가 잘 되면 구역이 힘이 있습니다. 구역이 교제가 잘 되면요, 열심히 모여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합니다. 구역장들은 신납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구역
구역 구자만 나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구역이 교제가 잘 안 되면 구역장 얼굴에는 늘 수심이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잘 안 모이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잘 안 모이니까 교회 뭐 해도 잘 안 모이고, 구역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구역장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구역장 교제 잘 되는 구역은요 구역장 못 하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잘 안 되면 구역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하겠어요, 바꿔주세요. 구역원 되시는 여러분 구역장에게 힘을 주십시오. 구역장이 모이자 그러면 잘 모이시고, 예배 드리자고 예배 잘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역장은 입이 눈에 걸쳐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제 잘 되면은 구역도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자를 사모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복하고 내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7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교제를 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 육신의 삶도 영적인 삶도 부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잘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 한교회가 되어서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영과 육의 생활도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